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기도 안 하잖아요. 성도들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기도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깨닫습니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틀림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너 기도 많이 안 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한다. 나 없어. 이 땅 떠날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러나 기도하면 나 만날 수 있어 하면서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는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가 있죠.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단서죠, 단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8절로 13절에 보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야기를 6장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한 걸 다 안다 하나님이. 그러나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붕괴되고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랬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무너지고 황폐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37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너희들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들의 필요한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줄 걸 알아요. 틀림없이 잘 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잘 되게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복 줄 것이라고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때요? 복을 달라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온전히 성취하리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36절에 틀림없이 뭐라고 해요? 무너진 곳을 건축하리라. 황폐한 자리가 다시 심은 줄, 다시 일어날 줄 알리라 했죠.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있어야 할 걸 다 하시는데 그것을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지만이 응답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하느냐? 세 가지 기도해요. 그 첫째 따라합시다. 정시기도.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집중기도. 또 한 가지 더 포함시킵니다.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 무시도 하는 기도. 다시 정리합니다.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 요 세 가지 기도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다. 오늘은 첫 번째, 자, 세 가지를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상시의 기도다. 평상시.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하라. 제일 좋은 기도는 자, 이제 깨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한 고백인데 너무 좋은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시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이거부터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자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왜요? 하루에 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루에 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예요.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저에게 새로운 기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 기상 기도예요. 이 기도를 정시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식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데 안 돼요. 놀라운 기도예요. 식사 기도는 두 가지 기도로 하는 게 참 좋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 방법은 뭐냐면 읽어주세요.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할 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식사를 두 종류로 식사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할 때의 기도. 두 번째는 직장에서 불신자와 더불어 식사할 때와 홀로 기도할 때입니다. 네, 중요하죠. 무슨 말이죠? 우리 집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식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그때가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감 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근데 그 기도를 놓치는 거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 이 저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 저녁 기도는 가족들과 다 같이 자, 중요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녁 기도는 가정 예배 드리면 저녁에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다 와라, 안방에 와라, 거실로 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또 말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거 좋은 거 기도하는 거죠. 특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저녁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정시 기도는 세 가지. 시작. 아침 기도, 식사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모범적인 가정이 될 거예요. 모범적인 영적인 공동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 말 그대로 어떻게요? 집중적으로, 그렇죠?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기도라고 합니다. 특별기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비상기도, 사이렌.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집중기도, 특별기도, 비상기도. 자, 그렇다면 언제 집중기도 할까요? 첫 번째, 거기다 적으세요. 집안의 문제로 인한 특별기도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해요. 집중기도 혹은 특별기도, 비상기도는 말이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문제 해결, 비상인데 이게 죽게 되는데 지금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시기도. 따라합시다.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후시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자기 혼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머지하고 계속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 안에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시기도 잘하십시오. 비상기도 잘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여기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은 어떻게 해요? 무시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시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두 가지 패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쭈어 보는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성령님께 맡겨,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이거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님 맡겨드리며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 맡겨드리는 기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55편 22절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행사. 그 다음에 5장 7절, 베드로전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마음속에 좀 갈등이 있어도 주님 앞에 이 염려조차도 걱정조차도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